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그 용서함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합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할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말씀 오늘 다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언제나 여러분 하루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오늘 제목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이 왜 학교 보내요? 잘 살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삶 아니세요? 근데 내가 잘 준비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준비하면 이게 아니네 이럴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준비시키는 주님이세요. 또한 주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해 하시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은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결혼 준비시킨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돈 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정신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보면요,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결혼했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곤란하지 않겠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요. 살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서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거기다 여러분 부부는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다른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살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자.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죽고 살고의 말씀.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신 말씀.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 얘기해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1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이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시대에 이제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중요한 말은 이 말씀이에요. 어느 때냐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이제 문제는 뭐냐,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나 어느 때에 맞추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때 하나님이 딱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은 금방 딱 응답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될 거요. 또 기도하면 쉬운 얘기로요, 내 남편이 싹 변했으면 좋겠지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은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너부터 변해.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너부터 변해.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인간은요, 꼭 그래요. 뭐가 잘못되면 다 남 탓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몰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 자기중심적이다, 이 얘기는 내가 타락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회복된 사람은 주님 중심적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누가 다스리고 여기는 누가 다스리고 여기는 다스리고 여러 왕이 있었던 그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가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그리고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못 고쳐요. 쉬운 얘기로 텔레비도 여러분 못 고치잖아요. 보이는 텔레비도 못 고치는데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고쳐요? 마음이 썩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을 고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거 자꾸 칭찬은 귀에 대고 크게 얘기해라. 단점과 고쳐야 될 것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해라. 이게 방향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 깨달아도요, 삶이 달라져요. 근데 자꾸만 고치지도 못하면서 고치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너나 고쳐. 언제나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부터 고쳐, 너부터. 예,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물론 남편이 나를 잘 사랑해 주면 고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남편한테 순종해 죽게 하든 네 할 일이나 다 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로 내가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건 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문제는 너야. 네 욕심, 네 자신, 네 자존심, 네 감정. 너 언제나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심지어는 나도 너에게 맞춰달라고 그러잖아.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 한다고요? 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 임해야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일단은 1단계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진짜. 나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예, 기도 안 하면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반복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종교 생활 열심히 해요, 그냥.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임해야 돼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디에서 임했어요? 잘 보시라고 말씀을요. 빈들에서 임했어요. 빈들. 예, 빈들에서 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 임했어요. 성전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빈들에서 임했어요. 이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들에서 임했다. 특별히 이 빈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초점이 안 맞추면 그냥 듣고 그냥 흘러가요. 그냥 예,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흘러보낸다고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흘러보내서 읽는다고요. 여러분 장수 맞추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말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요한에게만 임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겠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귀로만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자세로 언제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교회에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거죠.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뭘 전파했다고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 세례,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무슨 세례? 회개 세례. 여기 중요한 얘기했어요. 세례 다 받았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회개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많은 사람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럼 그거 의미 없어요. 정말 다시 세례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 마음은요. 세례 받았는데 저 모양이냐. 그게 형식적인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예요. 원래 세례의 의미는요, 쉬운 얘기로 저기 요단강, 강에 가서 이제 세례를 주거든요. 강물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 난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산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거의.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회개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나 중심적인 삶이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거. 생각만으로 말고 삶으로 진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쉬운 얘기로. 아, 그러네. 내가 서울 가려고 생각했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그냥 갑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 잘못됐네 이거. 나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반드시 핸들을 돌려 틀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의미라고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래서 무슨 세례를 줬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예수님 선택해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주제예요. 예, 재물보다 뭐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선택이죠. 그런 구체적인 얘기 가르치는 거야, 애들에게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재물의지예요. 일단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사람들, 난 재물을 의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이요, 뭐가 필요해서 달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왜 11조 해야 되고 왜 헌금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교회 유지되니까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유지를 못할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김없이 물질을 사랑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정을 의지하잖아, 너. 그건 언제나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야, 너.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 보면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오는 거야. 아, 그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았네.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젊었을 때 알면 알수록 큰 복이죠. 그건 나만 복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지금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다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시니어 예배 드릴 때 왜 성경을 열심히 잘 봐야 되냐, 세 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잘 알면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왜냐하면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책 중에 책이에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이에요, 성경이. 예? 책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20대에 사르트르 뭐 그런 책을 읽으니까요 죽고 싶더라고요. 염세주의적인 책들이에요. 그런 책은요. 죽음이 탈출구라고 써 있어요. 그런 책 자꾸 읽으니까요. 이거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아, 사람이요 생각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멀리 살고 그러면 자주 갈 수도 없고, 예, 아 이제 연세 드셨는데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시했어요. 날마다 성경 한 장 읽으면 뭐 1,000원을 줄게. 예. 그리고 잠언 한 장 읽고 한 귀절 네 마음속에 제일 오는 거 그거 할머니에게 문자로 보내라. 그래서 좀 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혀 보시라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지혜가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보면요. 예. 정말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요. 그 아이가 잠언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할머니 마음 보고 기도도 할 테니까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더 쉽게 저는 회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아이 겉모습은 바꾸려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하려고 미장원에 가서요. 머리 하려면 몇 시간 걸리세요? 한 두세 시간 걸리죠? 파마 하려면. 아이 고개를 끄덕거려야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성으로 성경을 읽어 보세요. 은혜가 될 거요. 예, 머리 하는 정성으로. 예, 오늘은 머리를 하고 왔으니까 진짜 이 머리만 아니라 이 속도 좀 내려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은혜가 안 되나?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거든요. 꼭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 새롭게 하는 거죠. 예,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예,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예, 세례요한의 이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나온 제목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 무슨 단어가 지금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길. 예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다 인생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인생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가고 있는,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다. 여러분 나의 미래를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아무도 몰라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길이 돼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모르는 길도 탁탁탁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만큼도 못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시죠? 예수님이요 길 자체세요. 길.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만 있어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셔야죠. 왜 자꾸 세상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고요. 예수가 길이라고요. 예수가 진리라고요.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예수가 진짜 행복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걸 진짜 내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예수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다고요. 구원도 못 받아야 행복은 그만두고 구원도 못 받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아세요. 눈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간절하셔야 돼요. 엄마의 소원은 너희들 세상 출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뭐 취직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예,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 여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내 자식도 안 돼요. 의지간이 안 와요. 해봤잖아요 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야 변해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고는 안 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예, 보세요. 주님은요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 예,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비워라. 그리고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죽여라. 이게 예수 마음이다. 이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된 예수님. 자기를 낮추셔서 말귀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거. 예, 이게 낮아지고예요. 그리고 굽은 것이 뭐하다고요? 곧아지고.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언제나 인도해요. 험한 길이 평탄하게. 예, 여러분 다 평탄한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하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예.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세요. 예, 구원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요. 건져준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태평양에 빠졌어요. 죄악의 태평양.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돼요. 아무도 나올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구원자야. 주님만이 구세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이름을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이거든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세례 받으러 나오는 저 무리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누구에게 저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나는 도덕적으로 그래도 율법적으로 잘 살고 있어. 이런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예, 그냥 은혜 받으라, 뭐 좋은 축복 받으라 이런 말씀만 좋아하세요? 그럼 곤란해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려왔냐? 장차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 저주받을 자들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견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내가 니들 속 다 알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있는 이 돌들도 아버지 자손 만들어. 니들이 무슨 행위가 똑바라서 구원받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말아라 니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외식하고 가면 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지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복 종교로 흘렀단 말이에요. 복 받으라는 얘기만 좋아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냅둬요. 여러분 보세요. 남이 예를 들면 중학생인데 담배 피우고 가요. 그럼 여러분 가서 담배 피지 마! 막 그럽니까?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러고 가, 내비둡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이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에요. 막 속상하고 막 그래서 가서 얘기할 거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요. 주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냅둬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냅두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지하게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니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와.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그 얘기하는 거죠.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말씀이 딱 주면 거기에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할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이에요. 언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세요. 안 받지 않아요, 여러분요. 매주 말씀을 주는데요. 이렇게 새벽에 오는 분은 날마다 말씀을 주는데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이제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리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 부리지 마.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더 지식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재능을 주든지 왜 줘요?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번 주 주보 무지하게 중요한 주보 내용이에요. 목회자 코너. 타인과 공감하는 자로 살래요? 홀로 만족하는 자로 살래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타인들 없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들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혼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 함께 공감하며 만족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타인과 공감하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 왜 하냐고요? 주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너 욕심 부려도 너무한다. 날마다 달라고만 하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좀 이제 나누고 살아. 언제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고 사냐 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냐?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주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이게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녀도 안 바뀌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도행전 우리가 나누잖아요. 사도행전 가서 바뀌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 보고 무리도 걸어도 보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보고 다 봤다고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타인중심적인 사람으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답게도 못 살아요. 저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래요. 그게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로다. 이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의 고백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탐욕 부리고 살려고 그러냐? 이제 나눠주고 살아.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어요. 이 시대에 이제 세리들은요 남겨 많이 착취하죠. 대파적으로 삭개오 선생님 우리 무엇 하리까 또 물어봤어요.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어. 니들 언제나 욕심을 부리고 더 막 세긴 거둬서 지가 착취하는 거죠. 14절 군인들도 물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할 줄로 알라 하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너 자신의 탐욕 가지고 살지 마. 네 옆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고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용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인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가진 것으로요 사람을 지배하고요 노예로 만들고 싶은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남을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쉬운 얘기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애들을 자꾸 부모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징이 자꾸 강요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라고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길러라. 이해하는 능력 길러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길러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길러라.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길러라.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길러라.
이 능력이 길러져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게 능력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라고요.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지혜도 주세요. 주님이 능력도 주세요. 주님이 사랑도 주세요.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예,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정말 지혜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가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아침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깊이 이 아침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